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하늘을 또 주변을 보니까 오늘 꼭 눈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오늘 눈은 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 우리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눈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1년 내내 적도 부근인 여름 동네에 살다가 왔는데요, 여행 오신 분들이 한참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한국에서 공동체 생활했던 형제 한 명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괌에도 눈이 오나요? 묻는 거예요. 1년 내내 여름인 동네에 눈이 오는 걸 물어 생뚱맞은 질문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습니다. 눈이 온 적이 없는 동네에서 눈이 온다는 질문을 던지니까 참 생뚱맞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거기에도 눈이 올 것입니다. 1년 내내 여름인 동네라서 저는 항상 여름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미묘한 온도 1, 2도 차이에 꽃이 피기도 하고 안 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인 동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단풍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 미묘한 온도 차이에 따라서. 1년 내내 여름 동네가 아니구나. 사계절이 다 있구나. 한국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적도 부근인 동네에도 때때로 온도의 차이에 따라 변화가 있고 계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연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창 피어나는 봄 같으면은 어느 날 더운데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아름다운 단풍이 들 때도 있고, 또 한그런가 같으면은 혹독한 시련이 몰아닥쳐가지고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겨울이 오기도 하는 거죠. 인생에 사계절이 있듯이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계절 모두에도 그 계절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의 사계절도 하나님이 봄에도 함께 하시고 여름에도 함께 하시고 가을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 추운 겨울에도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을 따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철은 계절의 다른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철의 다른 말을 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아들 철 들었네? 우리 남편 철 들었어. 당신 철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철 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 계절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철 들었다는 말은 봄을 알고 여름을 알고 가을을 알고 겨울을 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3장 1절인데 제가 1절로 3장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2절 같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이죠? 예, 여러분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겨울이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날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통찰력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통찰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패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키지 들어보셨죠? 여행할 때에 비행기 따로 숙소 따로 먹을 것 따로 여행을 가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보면 3박 4일 5박 6일 그 안에 비행기 숙소 먹을 거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여행을 무슨 여행이라고 그래요?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오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바로 패키지와 같은 이유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 굳은 일, 그리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실패가 따라오거든요. 만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이별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 한참 키우다가 해외로 보내야 되고 어디로 보내야 되고 중국으로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만남과 이별이 늘 공존하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늘 사랑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미움이 있는 거죠. 또 미워하다가 또 사랑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만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전쟁 후에는 반드시 평화도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패키지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 문제와 같은 우리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늘 담겨 있다고 하는 말이죠. 패키지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으면 땡! 따봉!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좋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우울증과 그리고 낙담과 실망과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그런 눈물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패키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의 주제가 감사였죠. 그 감사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패키지 안에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들어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더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과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력하게 보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맞나요? 틀리나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진지한 소중한 자세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계속돼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어 여러분의 자리로 함께 올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소중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조앤 시티라는 말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 했던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가 드는가,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마다 시간이 주는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패키지 안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또 누림으로 더 인생의 풍요로움이 다가오듯이, 제가 이 선액 종류를 가끔 이렇게 몸에는 안 좋은데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트에 가다 보면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는데 보니까 5개를 묶어가지고 2,000원, 3,000원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오니까 먹는데 그 안에 꼭 한두 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꼭 끼어 있어요. 그걸 바꿀 수는 또 없어요. 보니까 묶어놔가지고. 그래서 가져오게 되고 또 원치 않은 때에 그걸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먹어보니까 또 그것도 맛이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유익하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전반부가 있으면 후반부가 있고 전반전이 있으면 후반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반전이 중요하다고 후반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 그런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언제나 전반전, 후반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반부를 살든 후반부를 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우리의 지혜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주 의미 있게 보낸 네 인물을 우리가 대표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자 12장 1절 4절인데 4절이 지금 안 나오고 딴 게 나왔네요. 12장 4절 말씀입니다. 1절 4절인데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저 말씀 중에 우리가 로또 복권 얘기하는데 로또 복권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또. 우리는 그게 주목이 아니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75세. 사실 우리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반부와는 달리 다른 후반부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는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죽었는데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아버지가 우상장수하는 그 일에 전념하고 살았던 삶이 전반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은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후반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기가 막힌 후반부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한 충성, 세상을 향한 도움, 세상을 향한 열정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남은 후반부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투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 전반부는 우상에 집중했던 삶을 살았다면 후반부는 오직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진 후반부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저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두 번째,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너무 잘 아시죠?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니? 사도행전 7장 30절로 32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더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애는 모세죠.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부 40년은 모세의 궁중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청와대, 용산, 그 40년을 살았다면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건건한 땅,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광야 생활이 두 번째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사명의 완수 기간이 40년 후반부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부는 궁중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다면 두 번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다면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40년 궁중에서 삶, 최고의 삶이었지만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나머지 후반부의 40년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후반부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진행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기대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애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기능과 그 내부 사항은 좀 다릅니다. 인생의 전반부의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드러나게, 또 지도자로서 모세를 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스승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는 스승 아래에서 그의 인생 전반부를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후반부는 그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반부는 모세를 뒷바라지하는 것에 다 전력했다면 그의 남은 후반부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도하고 또 인도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후반부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지요. 네 번째, 욥입니다. 너무 잘 알죠?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하나님은 욥의 전반부 인생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전반부의 엄청난 축복이 그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날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남은 거는 오직 아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많은데도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밑에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무게가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 무게가 하나님께 있으면은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가 세상에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삶의 중심이, 기초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바로 욥이 그런 것입니다. 그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인생의 전반부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욥의 전반부 인생이 많이 주었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그의 패키지 안에 쓰라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바른 삶을 꾸준히 살아갔더니 후반부에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던 욥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광도로교회 모든 교우들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져도 그것을 다시 더 많게, 더 좋게, 더 아름답게 해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그의 인생 후반부에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엄청나게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네 인물을 살폈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천반부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성공해봤지만은 그거는 그의 인생에 족적을 남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 용산에 가서 누려볼 거 다 누려봐도 그거는 잠시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후대에까지 길이 남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기가 막힌 후반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후반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 모두 인생의 후반부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미리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뭐 별일 없었는데 뭐 오늘도 별일이 있을까? 내일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로버트 브라우닝은 소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인생을 후반부를 다시 한번 설계해보자. 삶의 초반은 인생의 후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신 모든 인생을 전반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반부의 모든 삶의 축적은 이제 남은 인생 후반부를 꽃피우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직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런 인물이 한 분 제 삶에도 보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그 청계천에서부터 1971년 10월 3일 오후 3시에 할빈교를 세워가지고 빈민시대에서 80년대 농민 선교로 저 남양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 소금 땅을 개척해가지고 다시 공동체 마을 봉화산에 80년대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또 구리로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5,000명 이상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두천 둘의 수도원까지 와가지고 수도원을 만들고 한국교회의 백성들의 영성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잊지 않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실버타운까지 해가지고 아마 150까지 계속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이 얘기,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걸 저는 김준홍 목사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딴 사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 일부 가족들도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광둘의 교회도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준비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해서 북한에 가서 제자들을 삼고 1:1 제자 양육 쫙 해서 제자들 삼아가지고 저 유럽까지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며 오늘 우리 모든 준비함이 이제 남은 한번 기가 막힌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의 축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별일 없고 오늘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일은 분명히 기가 막힌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을 소중하게 보내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